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2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리석은 나발과 지혜로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 어리석은 사람 나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자신을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인물로 이렇게 대치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과연 나발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과연 아비가일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늘 성경에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잘못한 것은 고치고 잘하는 것은 배우고,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발의 양떼를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줬는데도 나발이 그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의 부하들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진노하여 400명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온 가족을 멸하려고 올 때 그의 부인되는 아비가일이 소식을 듣고 놀래서 음식을 장만해서 먹을 걸 가지고 앞에 나오는 장면이 지난번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아비가일의 청혼에 대해서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볼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분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귀부인 신세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도망자고 하찮은 신분이었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존귀한 신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엎드려 땅에다 절을 했습니다.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아비가일을 통해서 크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부인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엎드려 말하기를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남 탓을 합니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뭐 재판받고 이런 거 봐도 누구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내 탓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이 다 봤는데 내 탓이라 그러면 좀 죄가 감면될 텐데도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근데 아비가일은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이 죄를 나한테 돌리시옵소서. 내 남편이 잘못했지만 내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끌어안고 내 탓입니다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교회 내 다툼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집니다. 가정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 탓하고 아내가 남편 탓하고 자식이 부모 탓하고 부모가 자식 탓하면 그걸 가리켜서 콩가루 집안이라 그럽니다. 구역 식구가 누가 잘못했을 때 다 제가
구역장이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끌어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저 구역식과 처음부터 속삭였다고. 이렇게 되면 구역 내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분명히 자기 남편이 잘못했는데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라.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이라고 하는 그 뜻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질 때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질 때 이왕 짓는 거 잘 지어야지. 어떤 사람은 이름을 부자라고 졌어요. 부자, 강부자, 이부자, 부자예요. 무조건 부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그래서 옛날에 갓난이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이갓난, 허갓난, 김갓난 해갖고. 왜 부모들이 이름을 크게 졌나 모르겠어요. 이왕 지금 부자로 짓지. 목사님 중에도 이름이 만호가 있어요. 집이 2만 채가 있어요. 이만호. 야, 2만 채야. 1호보다는 만호가 낫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나발이 아니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니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래, 개의치 마옵소서. 다 저한테 책임을 미루시옵소서.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울 뿐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와서 칼로 온 가족을 멸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진노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앞으로 당신의 삶에 그것이 허물만 남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나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도 담겨 있고, 또 다윗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큰 이러한 피해 보복의 일을 맡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에 분노하고 그러한 미움을 갖고 있지 말라고 하는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본이 갖고 온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야훼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아비가일은 보통 신앙인이 아니에요. 선지자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의 허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겠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업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직장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술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법조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치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사, 하나님께 인정받는 전문가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건 그 다음 순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당하고 사람과의 관계만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은 주님의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기 거라고 내 탓입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문제를 또 확산시켜갖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확대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하를 둔 사람은 부하들이 자기의 주인 상사의 허물은 덮고 욕은 대신 먹고 좋은 공은 다 윗분에게 돌리고, 거꾸로 못난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잘못 만났으니까 됐다고, 그리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그런 아비가일은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자기가 끌어안아서 문제를 수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더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에게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의 생사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실 터인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배웠으니 확고한 믿음,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30절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주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앞으로 분명히 다윗 당신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자가 될 터인데, 그때 오늘의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때 만약 오늘 다윗 왕이 분노해서 다윗 당신께서 분노해서 나발의 온 가족을 다 칼로 쳐 죽였더라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잔인한 사람, 복수의 사람, 칼에 피를 묻히길 좋아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을 터인데, 그걸 다 막아주셨으니 앞으로 당신이 지도가 되면 이 여종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고 합리적인 그런 총을 했습니다. 다윗을 지극히 높이고 남편의 죄를 자기에게 전가하여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둘째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상기시켰고, 셋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점을 남기지 말 것을 청원했고, 더 나아가 다윗이 높임을 받았을 때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발이 이제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구나.
감사를 했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33절 34절이요. 또 내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이런 피해 복수를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5절입니다. 다시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아비게일 말하기를 내가 부탁한 것을 내가 다 이제 듣고 피해 복수를 하지 않을 테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해서 아비가일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아비가일 돌아간 후의 내용이 36절 30절입니다. 다 같이요. 아비가일이 아비게일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은 왕의 잔치처럼 풍성하게만 먹을 걸 부어라 마시라 그냥 밤새 취해가지고 크게 찬상을 벌어놓고 그가 취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좀 다윗의 부하들에게 줬더라면 얼마나 본인이 더 존경받을 위치에 있었을 텐데, 진짜 부자는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는 진짜 부자. 움켜쥐고 죽으면 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욕만 먹고 비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나눠주면 더 주시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다 움켜쥐고 하는. 나발이 움켜쥐고 혼자 부어라 마셔라 왕의 잔치까지 벌렸는데 아비가일이 술에 취했을 때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에 술이 깨고 난 다음 얘기를 하니까 나발의 마음에 쾅!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38절이요. 한 열흘 후에 야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다윗이 와서 칼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 죽음을 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열흘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다윗이 칼을 들어서 나발의 그 모든 가족을 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우리가 때때로 스스로 의로워갖고 막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돌을 들어 던지고 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에서 너도 나도 의로워갖고 서로를 공격하다 보면 교회는 싸움판이 되고 말고 교회는 분열 다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해결해야지 돌을 들어 던져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큰 잘못을 했으면 두세 번 불러서 권고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그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싸우는 집이 아닙니다. 다투는 집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고 권면하고 바로 잡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서 너도 나도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다윗의 결혼의 이야기가 이제 44절까지 이어집니다. 3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그러고 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맡기 위해서 사람 보냈습니다. 40절 41절이요.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들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 아비가일을 부를 때 아비가일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을 불렀다는 데 대해서 그저 감격해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 다음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그 권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부인을 많이 뒀습니다. 그 보세요. 43절 44절이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덱에게 주었더라. 원래 아내 미갈이 있었는데 그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이 미우니까 딴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이 사울 왕도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뒤를 보면 또 여러 여인들을 자기 부인으로 얻는데, 고대 사회에서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르테저 왕건의 부인이 29명입니다. 29명인데 그 후삼국 시대 후백제 신라를 다 통일하고 나서 이제 통일 왕국을 통치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그 귀족들이 반기를 들고 대듭니다. 그러면 군사를 보내서 다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왕건이 그 장책을 쓰지 않고 각 지역의 귀족들의 딸을 다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25명을 부인으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왕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자기 딸이 왕의 부인이 돼 있으니까. 그래갖고 29명 중에 25명은 통일하면서 그냥 각 지역에 제일 센 사람 딸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부인 삼아가지고 고르테조 왕건이가 삼국을 통일하고 문제없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다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비가일의 얘기를 무시하고 그냥 진노해서 가서 다 나발의 가족을 죽였다라 하면 다윗 그 삶의 역사 가운데 큰 오점과 허물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리더는 늘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잘 듣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것으로 알면 그 이야기를 따를 때 리더십이 더 강화되고 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식구들 얘기를 잘 들어줘야지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구역 내에 다툼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모든 부서 기관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